사무엘상 16장 4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해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중국에 여불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 때 재상이고 과도한 욕심, 권력욕에 불타서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었지만 그가 재상으로 있을 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등용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기술이나 지혜나 재력이나 재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함부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6험론이라고 합니다. 6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사람이 즐거울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두 번째,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괴로울 때 얼마나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가. 네 번째는 두려울 때 얼마나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는가. 다섯 번째는 슬플 때에 그것을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 화가 냈을 때 그 감정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신실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이 6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동물적 반응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은 그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에 이끌려 가게 될 때 동물적 반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된다면 그 인격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에게 주어지는 책무도 잘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중심을 잡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훌륭한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였다. 겸손한 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순종치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왕을 세울 것이라. 이새의 아들에게서 내가 왕을 보았노라 하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제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거에는
왕이 등극하거나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지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누가 세워졌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왕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여전히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다면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역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사울이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있는데 제가 어찌 가서 또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 역모하는 겁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선뜻 나서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패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새로운 창조적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총지기로 세워지는 그 일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역모가 아닌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가라.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역모를 꾸미는 일로 내가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새를 청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일이 역모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요즘에도 목사를 집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집례해 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성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역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을 행하라.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새가 이새에게 이제 청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어주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을 위하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잔치의 자리가 될 거야 라고 베들레헴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영모가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영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가는 것이기에 사무엘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볍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가볍게 우리의 무거운 사명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이 사명에서 좀 벗어날까 했는데, 올해는 이 직분에서 내가 좀 벗어날까 했는데 그대로 그냥 강행하시네. 여러분, 그런 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 길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잔치의 자리, 그리고 그 길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새로운 창조적 지혜를 가진 청지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보셨다 했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압이 사울 왕처럼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왕으로 세워지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랬죠, 성경에 마음에,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나게 그를 버렸다. 누구예요?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런데 너는 지금 또 그 모습으로 사람을 보고 있니? 아니야. 나는 뭐를 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본 하나님 수없이 많이 말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웬만큼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힘들면 어때요? 내버려두고,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뭐 하다가 좀 힘들면, 뭐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뭐 하다가 조금 부딪히면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내려놓는, 그건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다가 안 되면 내려놓고, 중심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알긴 뭐라고. 그래, 내 마음 안다. 하기 싫은 거,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요만한 거 내가 알지. 그런데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의지, 뜻, 동기가 다 담겨있는 단어예요. 사람의 의지, 뜻, 동기, 무엇을 할 수 있는 원인이 거기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행동의 방식,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사역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고 있느냐, 그걸 담아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내 생명과 내 재능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행하게 되어진다면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마음은 아시죠? 그냥 내는 그 중심이 아니에요. 레바브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뜻과 동기가 있어서 그 사고와 행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을까요?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고 평범하게 일을 행하는 것이 악일 수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줍니다. 이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사고했냐면 학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좀먹는 민족을 청소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학살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과 청소하는 것에 내게 참여하는 것,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한가요? 청소하는 것. 그래서 독일의 나치 군대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울부짖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신음과 고통으로 듣지 않고 소음으로 들었습니다. 소음. 그러니까 소음은 어떻게 돼요? 소음 나는 거는 제거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 학살에 전혀 양심의 거림이 없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고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에서 억압당했던 우리의 아픔의 신은 가습기 사건으로 고통받는 이들, 여전히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앙,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완성입니다. 위안부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의 아픔,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음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요. 악의 평범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뭡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소음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팔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반드시 파멸이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창조적 청지기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의 평범성에 물들지 않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다. 그리고 뭐예요? 과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내 앞에 있도다 하고 내 마음이 뭐예요? 먼저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새로운 창조기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있습니다. 둘째도 패스. 셋째 아들 삼마도 패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갔는데 다 패스해버렸어요. 아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셨다 하셨는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혹시 아들이 또 있느냐? 혹시 또 아들이 있느냐? 근데 이 이새의 대답이 어때요? 아,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보시죠.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다. 아니,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제사장이 납셔가지고 이 예배를 다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새가 마음이 어때요? 급해요. 그러니까 이 막내를 데리고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겠죠. 있긴 있는데 걔는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새예요. 그래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데 아, 막내가 있습니다. 속히 데려올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막내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있긴 있지만 뭐 형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7째까지 지나갔는데 그 아이가 뭐 기름 뭐 제사장 앞에 내놓기도 뭐하나입니다. 막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카톤. 이 하카톤은 뭐냐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의 하카톤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말제. 그렇죠? 좀 비하하는 말이요. 우리 말제가 있는데.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존재감이 1도 없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안 데려고 온 거야. 야, 형들이 일이 있으니까 너 양 지키고 있어. 그럼 일 얼른 끝나고 갈게. 그런데 그 꼬마에 불과했었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바로 이 아이다.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부으라 하시죠.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두 가지 주십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 새로운 창조적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있으나 마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맺혀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첫째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예배를 드려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죠. 내 마음에는 이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셔서 그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 생각해요. 모든 일에 능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 그 마음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 뜻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누가 보았어요? 내가 보았어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한 왕을 보았어. 누가요? 내가 해. 사무엘아, 네가 가서 봐. 너에게 마음이 든 사람 있는가 한번 봐가?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3절에 더 확실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 자는 왕이 되는 건데 그 왕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런데 새로 세워지는 왕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총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하찮고 귀찮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은 누구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용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나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무엘처럼 이 사람이 마음에 먼저 생각,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급하면 일이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앞서, 내 마음이 앞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고 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살피고 순종케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누군가 보여지기 위해서, 누군가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찬양대를 통해서, 내가 선교회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였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결단하고 가시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잖아요.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죽음의 길을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시고 그 앞에 모한 백성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한 마음, 거짓됨이 없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열어주시잖아요. 가면 내가 영모를 꾀하는 건데 그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죠. 제사장이 예배하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예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탄한 길로, 형통하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두십시오.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잘 살펴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의 은총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케 하실 때에 하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내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사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